안녕하세요. 최재형 형제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펴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여호수아 말씀이 사실 완료가 되었어야 됐는데 제가 회사 일정 때문에 집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부득이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여호수아 24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면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어떤 유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여호수아의 유언이라는 주제로 저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절씩 좀 읽어가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당부하기 위해서 이 모든 지파를 모이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지파를 이 세겜 지역으로 모이게 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세겜 지역은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지역이 바로 이 세겜 지역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겜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아서 바친 곳이 바로 이 세겜 지역입니다. 이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이 시작된 곳으로부터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이 이 세겜과 같은 지역일 수도 있을 테고 또 이 말씀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앞에 또 모이고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파가 어디에 나와서 섰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 나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지파를 대표하는 수령과 또 재판장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바르게 서야 하는 사람들은 리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도자에 따라서 또 리더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책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리더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가정을 대표하는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르게 서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2절에서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선포는 나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땅을 허락하시고 또 그 기쁨과 즐거움에 취해 있을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은 어떠했는지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죄인이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하여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누리되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러나 이 죄의 종되어 살아가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끌어내십니다. 이게 누가 이끄신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끄심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끌어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끄시고 그에게 셀 수 없는 복을 주시고 또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끌다라는 이 동사의 국어사전의 뜻은 목적하는 곳으로 바로 가도록 같이 가면서 따라오게 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에 좀 접붙여 보면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곳으로 바로 가도록 같이 가면서 나를 따라오게 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의 삶을 이끄는지 봐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인생을 목적이 없는 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한탕주의나 또 염세주의나 흑수저나 또 욜로 아시죠? 이 욜로는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자 이렇게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우리들에게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4 세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M4. 3포가 있는데요. 3포는 연애, 결혼, 출산을 이야기하고요. 5포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취업, 그리고 내 집 마련. 네, 그리고 7포가 있습니다. 7포. 두 가지 더해져서 인간관계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과 역행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희망을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이끄셨을 때 세상은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신 형제자매님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끄실 때 그 이끄심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순종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3절에서 또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이 말씀은 내가 좀 잘 지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또 아들 셋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셋을 주셨는데 교회에서는 아직 제가 비빌 때가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나갔을 때는 정말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들 셋이면 천국문이 자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은 좋더라고요. 자동문이라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예서를 주었고 예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형인 에서보다 동생인 야곱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형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비록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탓에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기업을 받지 못한 형 에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능히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에서에게도 이 세일산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세일에 사는 예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테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세일산을 유산으로 허락하시고 또 허락하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그것을 지켜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허락하신 기업이 있고 또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세일산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차지하신 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게 있다라면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보심을 형제자매님께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5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6절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7절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놓으라는 말은 이끌어내셨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모세와 아론을 보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또한 홍해를 가르시고 또 그들을 쫓던 군사들을 바다에 이끌어 덮으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던 백성들은 완전한 자유를 얻었고 또 더 이상의 불행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블레셋 지역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마음을 바꿔서 이집트로 돌아갈까 하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 그리고 홍해 앞에 갈 길 잃은 백성들 이걸 좀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뒤처지지 않게 경쟁하고 또 그 경쟁에서 상대방을 이겨야 하고 또 쉴 틈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백성들처럼 열심히 달려서 우리는 홍해를 마주보게 됩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 앞에서는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가 아는 것 아무것도 소용이 없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염려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서 백성들을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막다른 홍해 앞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시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염려하시고 또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12절에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이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자, 우리도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큰 구원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말씀은 무엇인지 보시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외하다 영어로는 fear, 두려운 뜻이죠. 그리고 한글 사전에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구약에서 처음으로 경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부분인데 잘 아시겠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보셨듯이 창세기 22장 12절에 경외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대했고 순종하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알았지만 연약함에 무너지기도 하였고 또 의심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인도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에 따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우고 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겨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조금 남겨놔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치워버리라, 버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외침이 우리에게도 들려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벽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이 말씀이 저와 형제 자매님들에게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15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선악과를 주시는 것도 또 그것을 먹거나 먹지 않거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자유는 사랑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심지어 이 피조물에게 누굴 섬길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분명한 선택권을 주셨고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언제 결정을 해야 할까요? 말씀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이죠. 지금 바쁘고 여유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다음에 주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새기고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나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오늘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다짐해야 합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백성들의 대답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고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다짐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이끄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 가운데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 읽었던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첫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당신은 제자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데요. 팬과 제자의 차이를 아시나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읽어드리면 팬은 관중석에 앉아서 선수를 향해서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선수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지만 개인적으로 깊이 있는 관계는 없습니다. 또 보험을 치르며
응원하지만 경기를 위해서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또 언제나 응원하는 팀이 패하거나 또 자신의 유익과 상황에 따라서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반면 제자는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팬입니다. 또 그 제자가 되기를 스스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들어가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백성들은 2번씩이나 위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말했고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진심으로 결단하게 바랬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짐하고 마음을 붙잡아도 또 쉽게 무너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본질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로는 감히 섬길 수 없는 분입니다.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참 두려운 말씀인가요?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저버리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겠죠. 결과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을 것인지 재앙을 받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렇지 않으려면 다른 신들을 섬기면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에 대해 스스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거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증거해야 합니다.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결단과 결심을 듣고 이제는 행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첫 번째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워버리라는 것은 뭔가 다른 한쪽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결심 앞에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청종한다는 것은 잘 듣고 쫓는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쫓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네,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27절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28절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었습니다. 돌과 상수리 나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찾아봤는데 상수리 나무는 창세기 1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살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바쳤고 또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수리 나무는 백성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이 등장하죠.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이 우리가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성경에서 이 돌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좀 찾아봤는데요. 출애굽기 31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증거판을 써주셨고요. 또 여호수아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또 돌 12개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온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라고 하자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은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도구이기도 하였고 또 기념비가 되기도 하였고 살아있는 귀한 돌로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상수리 나무 아래의 큰 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돌은 특성상 영원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유한한 삶을 살고 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죠. 그리고 돌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돌은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 산돌이었습니다. 우리는 산돌 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우리는 증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증거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의 증거가 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형제자매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에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예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여호수아는 110년의 삶 동안에 여호와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들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에 나가게 되면 다시 여호수아 이후에 다른 세대에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버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묵상을 하면서 제게 남겨진 유산이 아니죠. 유언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들 셋이면 천국문이 자동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이제 부모의 입장인 거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들을 제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엄청난 부담과 사명감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진 것도 없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유언을 줄 수도 없지만 아이들과 함께 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소망을 또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목이 터져라고 이렇게 외쳤던 유언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들려주고 또 그러면서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가치 있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섬기라는 말씀을 아이들에게 유언으로 남겨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오늘 좀 빠르게 제가 좀 진행했는데요. 여기까지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